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오정혜 권사님 아들 영민이 100일 얘기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오정혜 권사님이 그 아들을 얻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라가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대신 우리 오 권사님 아들이 일부러 늦게 낳으려고 해서 늦게 낳은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결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낳았을 때 이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다 잘 이해를 했을 것 같다 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새롭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를 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그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해도 듣는 사람은 기뻤겠구나 그 정도지요. 그 속까지 기뻤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 받아본 사람, 누려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은 그 맛이 어떤 줄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음성?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아무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엄마를 이해한다고 해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도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엄마가 나를 낳고 길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이론적으로는 그 100세에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90세에 89세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생리도 끊기고 다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낳았어 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몰라요. 그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고 느낄 수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 눈의 안경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깨달은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또 필사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또 소리내서 함께 봉독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요. 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문자를 읽는 겁니다. 그 문자를 읽고 또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내 가슴에 꽉
막혀지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으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할 날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함께 곁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무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분들이 정말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강단에 서서 담임 목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일단은 자세가 말씀을 들으시는 그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것이죠. 자세와 태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은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선 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디모데를 그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이제 다시 오게 될 터인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일단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싶다. 소식도 알고 싶고 그들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 자신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지금 현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금 내 곁에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아서 나에게 전해주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다. 내 사정을 알고 나에게 그 소식을 가져다 주어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려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품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리고 빌립보 개척된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디모데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도 알고 있다. 이미 이제 구면이라는 것이죠. 구면이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갖다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성에서 끌어다가 사람들 죽으면 갖다 버리는.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장 문화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그 항아리에 예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또 이 형편에 따라서 이제 뿌리기도 하고 또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묘 만든 사람 거기다가 모시기도 하고 다양한 장면 문화가 형성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죽으면 뭐 왕족이나 뭐 그런 사람 빼놓고는 그냥 그 시신 버리는 데다가 이렇게 버렸던 거예요. 옛날에 모차르트가 나오는 영화를 보실 때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이렇던 푸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던 적인데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갖다 그냥 죽었으니까 버렸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일어났죠.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젊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또 그 마음 쓰는 것들이 그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서 비춰지죠? 일단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을 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아주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도 없는데 디모데는 믿을 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서로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은 참 잘하는데 그 믿는 부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끝까지 잘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믿어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든지 맡기죠. 그런데 뭔 일을 했는데 이게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꼭 지켜봐야만 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지켜봐야 돼. 그러면은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남의 일을 해주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신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신뢰를 했고요. 또 여기에 그 20절에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지금 내가 찾는 사람 중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정말 믿고 서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이 시대에는, 성경 시대에는 피를 나는 형제 자매보다도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의 결속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입니다. 바로 신실합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신다면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또 힘든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신실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같은 형제도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들리기보다는 신문에 대서특필, 가끔씩 대서특필 하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게 되죠. 그런 거를 보면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려고 나부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이 5가지를 표현을 해요. 형제, 동역자, 전우, 사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꾼. 5가지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 에바프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동역자가 도대체 뭘까요? 동역자는 그 말 자체의 의미는 같을 동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을 해요.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을 한 선교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파송 선교사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현재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자 당신이 가서 좀 바울이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해서 이제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접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표현한 것이 바로 내 형제고 그리고 동역자고 전우고 여러분의 사신이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옆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해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옆에서 필요한 거 다 해가지고 이것도 전해주고 저것도 전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좋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 좀 갖다 아니 뭐라고요? 좀 망치 좀 갖다 달라고요. 그러면 망치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여기 있구나. 이거 딱 갖다 주고 가만히 있다가 톱 좀 가져오세요. 톱이요? 톱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이런 분요 일하기 어려워요. 일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바울의 필요한 것을 정말 자기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이 바울이 이제는 허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므로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돕고 있다가 정말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생긴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정말 걱정하고 정말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 아직 괜찮은데 지금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심전심인 거죠.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기들이 파송한 이 선교사님이 정말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 쓰여지겠어요. 기도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염려가 되는지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근심이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울도 자기의 수족처럼 해주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써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다 살아났다는 거죠.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겼고요.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일꾼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공통점이 있다면 신실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는 것, 또한 같은 동역자로서 정말 이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난다면 그 교회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양우리 교회 안에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실 때 그분들을 보고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저 장로님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아무개 권사님처럼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무개 집사님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닮으려고 하고 할 때 우리 양우리 공동체가 점점 향기 나는 또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먼저 믿는 신도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성경 읽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짜증내지 않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어느 날 찾아가지고 아무개 나도 좀 데려가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고 살랍니까? 아니면 나라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까? 어떤 거에 아멘이요, 우리 이재엽 집사님? 예. 예. 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안타까워 하시지 말고 그런 게 보이시면 나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부터 바꿔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